노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마지막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에서 꿈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본문에서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은 무죄가 밝혀져서 복직하고 명예가 회복되지만 그에 반해 떡 굽는 관원장은 그의 죄가 드러나서 처형당할 것이다 라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굉장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꿈의 의미를 해석했죠. 이러한 그 확신은 그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니라. 아멘. 잠언 9장 10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 원하시고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할 때는 풍족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풍족하게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에서 나가서 복직하게 되면 자신을 좀 기억해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그런데 자신은 결코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고만 말할 뿐 자신의 형들에 대해서 종으로 팔려왔다라는 그 사실과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곧 요셉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그의 형제들과 이 보디발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준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아마도 요셉은 형들과 또한 그 보디발에 대해서 이러한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와 이 용서의 열매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충만히 있어야지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날마다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함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희망적인 내용이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비관적인 내용이지만 또한 보시면 전혀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거나 적용하는 이런 경우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달게도 느껴지고 쓰게도 느껴집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억하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복직되었지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후에 가장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고 기대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요셉의 기대는 점점 희미해지고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연단의 과정을 결국 잘 통과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로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도움을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고, 또한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오늘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오직 우리 주님이셔야 된다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만 함께 나누고 오늘의 묵상 말씀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전의 장,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곧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시편 1편 말씀에 등장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날마다 형통하다라고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요셉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가 형통하다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요셉은 바로 그 자신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배우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입으로 주야로 읊조리면서 바로 묵상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삶이 언제나 형통하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은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물론 때론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여서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식을 더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언제나 형통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언제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굳게 의지하며, 바로 나 자신의 지혜는 이제 다 버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각자의 초소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시며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부터 참으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의 영상에서 화면에 보시며 함께 우리 10월의 공통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